요한계시록 20장. 찾으셨으면 다같이 1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에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죠. 어쩌면 그게 잘 아세요? 무엇일 줄 알아요?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매우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이름 값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짐승들, 이 가축들이잖아요. 이 가축들은 다 죽어서 뭐예요? 고기도 남기고, 털도 남기고, 가죽도 남기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돈만 들어가요, 돈만 들어가요. 그래서 최소의 이 장례비는 한 사람이 죽잖아요. 최소의 장례비가 1,000만 원 들어가요. 화장해가지고 하는데. 쓸모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한 생애를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망자에 대한 그 명예를 실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당시에 이 전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 또래인데 그때 당시에 전남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어떻습니까? 시골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분은 농사를 이렇게 짓는 그때도 계속 술병만 차고 다녀요. 계속 술 먹고 또 농사 짓는 그 노래 모내기를 하는데 거기도 아주 희죽거리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하는 얘기야. 야, 저희 아버지는 우리들을 안 가르치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르치려고 했죠. 저희들 많이 시골에서 배우지 못했죠. 그냥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교육시키는 게 자기하고 그 친분이 있는데 전남대학까지 해가지고 저를 계속 다니니까 배운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또 가르치는 데 굉장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반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을까? 참 이름값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걸 돌아가셨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동네에서 그 사람은 늘 남의 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자기 일도 놔두고 남의 일을 먼저 돕는. 예전에 보면 뭐 이장 같은 거 막 하면 동네에서 제일 먼저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다 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나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하고 있죠.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성장해 오면서 그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두 분의 인물을 어느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더 두고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그럴 거예요. 살아오는 평생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이름의 석자 가운데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 각국의 이름들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이름, 자기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생명체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이름에 박종금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근데 그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름 석자를 남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내가 보니, 오늘 또 본문에 보세요. 이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4장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이렇게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반부성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세계를, 그 공간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환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상은 어느 환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 이거 우리가 전천년설, 우천년설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저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 우리 이제 장로교의 전천년설이었거든요. 전천년설, 우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골치 아프게 만든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학설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그런 교수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면 어떻고 무천설이면 어떤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천년 왕국이 먼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 지금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그 천년 왕국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이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전천년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천년 왕국이 임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거기 자시했는데 아직도 뭐예요? 사단의 왕국은 끝이 나지 않았는데 이때 이게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완전 천년 통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천년은 사실 완전한 숫자거든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완전한 그런 이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보니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할 반대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그 주님 앞, 그 지금 보는 현장 앞에서 피할 온데간데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실제적으로 반무섬에서 자기가 활동했던 그런 세계는 하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무슨 책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인봉된 이 책이다라고. 인봉된.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예?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책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을 해서 그 분별을 해가지고 그 책에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우리는 이 행위대로 그러면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삶의 행동을 했던 그 행위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물론 포함하겠지만은 이 행위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에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행동했느냐 믿지 않고 행동했느냐, 이 기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한 사람은 생명책이 뭐예요?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기록하고 야곱을 기록하셨고,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다 기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신을 믿는 거예요. 일반 보편적인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누가 선택해요? 선택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택 권한이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그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사람이 믿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보면은 1장에 만세 전에 선택했다라고. 누가?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이 뭐예요? 믿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 믿음을 탁 줘요. 이장로님에게 믿음을 탁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순간 이후에 뭐예요?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삶 전체를 뭐예요? 드리는 것이죠. 그 행위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혼란할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막 채우거든요.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채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드리는 거냐? 그건 드리는 게 아니죠. 그것은 믿는 거냐? 아니, 자기가 믿는 거예요. 가상의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가상의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믿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욕구,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본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선택된, 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신도림역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앞쪽이죠? 한번 보셨어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 보셨어요? 장로님 보셨어요? 네, 대림동 바로 역 앞에, 전에는 성락교회, 그 교회도 있어요. 성락교회도, 성락교회, 그 한 타운이 다 성락교회, 다 타운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거기에서 신도림 쪽으로 왔는데 그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정말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 그 교회가 재산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목회자는 물론이지만 교인들이 싸우는 거죠. 저는 그런 의심을 해봐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명에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지명에 불렀나니 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제 생각이에요. 전부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한 타운에다가 또 옆에 엄청나게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욕구죠, 욕구. 자기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 자기 행위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서 이 지금 성경 구절을 본다, 이 말씀대로 본다고 하면 참 굉장히 슬픈 얘기죠.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았던 그 두 분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이 택한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어느 분류로 보실까요? 우리가 내세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자기 선택된 그 백성들이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다시. 그 온전한 창세 이전에 이미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면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는 제가 말씀을 지금 계속 드렸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행동도 되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믿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산. 사망과 음부도, 지옥도 불못에, 지옥에 던질 때, 죽음과 그 음부도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끝이란 말이지. 더 여기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은 그때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뭔가 그리스도처럼 모양을 이렇게 갖추고 무슨 예배당을 짓고 뭘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때 가서 다 뭐예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유 운동을 많이 하셨던 현신의 권사라고 이러면 아시는 분이 아실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제가 서대문교에 있었을 때 그 밑에서 그 기도재단을 했어요. 얼마나 유명하셨던지 천국에서 전부 이렇게 환자들이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경찰에 신고를 하고. 왜냐하면 냄새가 막 나거든요. 뮤역하게 다 끄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뭐 집회하는데 저도 여러 번 갔어요. 하얀 이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터빈 쓰시고 수건으로 쫙 흔들고 다니시죠. 그럼 병이 막 나아요. 거기 일어나도 나아요. 그런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을 갔다 오시다가 비행기에서 잠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서울 장안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하는데 천국에 갔다 왔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많더라. 무슨 얘기죠?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될 분들은 없더라고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물론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이 100% 맞다. 나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요란스럽다. 굉장하다. 뭐가 이 표적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고 거대한 이 공룡과 같은 큰 예배당을 짓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이 소위 큰 굵직굵직한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들이 성한 곳이 없잖아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 지금도 이게 주일날이면요, 그 예배당 앞에서 피켓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 집사님, 예전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같은 다 모였겠죠? 근데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서 그 예전에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간 줄 압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같으면 가가지고 내가 슬퍼요. 내가 집사님을 사랑해요. 그럴 텐데 희죽거리더라고요. 큰 예배가. 진풍경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이에요? 죽음이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바다는 밥상이고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럴 시간이 없어. 그렇게 행동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금 본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름값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값.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3장에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3장 17절부터 2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상을 지금 얘기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어느 일을 생각해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 잘해. 근데 땅에 있어. 땅에 몇 평을 더 차지했느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느냐? 자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줄 알아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말은 잘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러겠어요. 바울 그러나 그랬어요. 자, 읽으세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에 있어요. 하늘 천국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리라? 변하게 되리라.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걸 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계실 때 찾아오신 그 영광의 광채를 보았단 말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았어요. 그 광채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국한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값 좀 내라. 니네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 등재된 이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 하나하나의 행동을 보시면서 감동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여러분들 숨 쉬는 거 하나 자체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흉내내는 사람들, 아무리 흉내 내보세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일을 갖다 정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서울장안에 이런 막 뉴스가 나오고 막 하는데, 예? 미단들이니까 한번, 이전에 같은 사람 어저께 보니까 신문 보니까 110억을 목사님, 헌신 예배 한번 여전도 헌신 예배, 여전도 회원들이 사례금으로 1,000만. 상상이 되십니까? 과연 어때요? 저는 우리 장로님이나 아시겠지만은 저희 신림동에서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대림동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이재동 목사예요. 그 사람도 또 신한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과 가까워요. 잘 알아요. 별것도 다 했죠.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걸 한번 이 동영상에서 한번 봤어요. 동영상에.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강단을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죠.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래요. 강대상 여기에 지금 야곱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아멘. 야곱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앉아있다고.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나도 그걸 보면서 아무리 그것들 서천에다가 비치는 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도 죄가 많아서 안 보이는구나. 그럴까요? 그런데 성도들은 광기 어린 것처럼 할래. 보입니다. 아멘. 아멘. 보입니다. 아멘. 뭐가 보였고. 어떻게 야곱이 그 교회만 오겠어요? 우리 드림교회도 오시지. 세상에. 그 한 실내 이단교회. 근데 전체 서울 장안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아픔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보세요. 정말 자기가 부르셔서 당신이 믿음을 주어가지고 정말 교회를 사람답게 섬기고 이렇게 일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성도들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죠. 가짜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 거 아무리 가짜들이 설치고 다녀보세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건 가짜다. 가짜가 굉장히 많죠. 가짜는요 결국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만 제가 이거 마치겠습니다. 제가 광우병이 있었을 때 그때 월드컵 시작했나요?
근데 제가 미국 갔었어요. 그때 6월달에. 여기 국내에 있었지 않았어요. 광우병 하면서 막 굉장했어요. 소가 탁 쓰러지는 걸 카메라 담아가지고 뉴스에 내니까 정말 나쁜 놈들이죠. 미국 소 우리나라 파는. 그리고 막 촛불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광우병 돼서 미친 소를 갖다 팔아먹어요. 근데 저는 그때 LA 가서 저희 친구 사모님께서 LA 관리를 갔다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지고 거기 어디 팜스피트인가요? 거기에서 실컷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광우병 안 걸렸거든요. 광우병이 진짜 있었습니까? 가짜잖아요.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소란스럽게 떠져가지고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뭐 사람들만 몇십만 명 모이면 굉장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드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이름이 걸려있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보면 그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책망을 하셨어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건 다 주님. 에서보두 사빌라 그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서머나 교회만 진짜 너희들이 내 교회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름 석자, 내 교회, 너희 교회, 너희 교회가 내 교회야. 네 이름이 내 백성이야. 그런 자부심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내일의 세계 속에서 주님이 칭찬하실 그 환상을 보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적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 거야. 내가 보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람이죠. 내가 너를 만세전에 선택해서 이 땅에 이 시대에 꼭 필요가 있을 때가 너를 보냈는데 보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걱정하다. 생명책에 거룩한 생명책에 등재된 그런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어지럽고 거칠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경고한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을 보내시고 또 귀한 양무리들이 아름답게 따라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등재된 교회로서 또 이 일을 잘 섬기는 교회로서 개개인의 그 이름이 기록된 그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에게 늘 건강함을 주시고 또 이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